금일 천도제 영가 전주유인 최영자 영가, 인동유인장 파남 영가, 담양유인 전도용 영가, 말년잎의 모든 영가, 산성어 법문을 잘 받아가시서 극락세계 억만년이 닿도록 부처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꾸준한 법문을 선사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가지소서. 방금 산성의 모든 대중에게 들어보인 이 주장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생명의 뿌리요,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도인의 바른 눈이로다. 주장에서 들어보인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로 모든 대중들이 이 주장자를 바로 알 것 같으면 이를 다에 맞춘 요사장부요, 이를 다에 맞춘 한글은 요사장부요, 요사장부가 되어서 살아를 종탈,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는 이러한 자제의 수완을 갖추게 됨이로다. 이 주장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고자 할진대 만인 앞에 지혜를 갖춰야 함이로다. 다 사람이 이제 다 부모를 모시고 아들, 딸이 돼가지고 잘 사는데 그 다 잘 살기를 안 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로 근본이 그 지혜에 있는 것이다. 그 지혜는 어디로 쫓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생활 속에 하도를 딱 잡고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이 몰두하고 하는 여기에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의 지혜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어디 가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여기는 사심도 없고 공심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 그 말이야. 그런 거로 모든 대중이 이 주장자를 바로 알 것 같으면, 주장자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이를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되어 살아를 종탈, 죽이고 살리고 주고 뺏는 이러한 자제의 소환을 갖추게 됨이로다. 그런 소환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고자 할진대 만인에 앞서는 지혜를 갖춰야 함이로다. 만인에 앞서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 다 출세하고 해서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원인이 삼생의 업이 그대로 있고 그 지혜를 갖추지 못한 때문에 그 지도자가 안 되는 겁니다. 옛 고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지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인에 앞서는 지혜를 개발하여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투철한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생활 속에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 하루 참선을 닦아서 이 하도 참선을 닦아서 이제 그 하도가 순일이 돼야 된다. 이 몸뚱이는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다 하며 살고 있음이로다. 그러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죽어서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고, 그러면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아주 간절히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의심하고 챙길 것 같으면 문득 참 의심이 딱 발동이 걸리게 된다.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몸뚱이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지게 됨이로다. 하도가 이렇게 순일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일념이 지속되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루고 참선을 깨닫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참선 선생님은 막 부지기수인데 이 진리의 안목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순일이 안 돼서 그렇다. 참 의심이 발동이 딱 걸리면 그거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밤이 지내거나 낮이 지내가 모르고 이러한 상태가 아야 이제 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천 사람 만 사람이 하도를 챙기고 참선을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를 들고 막 다 참선한다고 하는 이는 부지기수인데 그럼 왜 깨닫지 못하냐?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하도를 챙기지 아니함으로 인해 온갖 분별과 망상의 시간을 빼기 때문이다. 이 하도를 들으면 그 한 생각에만 흐르는 물을 같이 밤낮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온갖 분별이 이 생각 저 생각에만 시간을 다 낭비를 하니까 하도 깨닫는 그런 인연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선지식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 오매불망, 아주 뼈고려 사무치는 그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을 일으켜 하도 있으면 한 생각에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일념삼매의 과정이 도래해야만 흐르는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막 근원이 마르기 전에는 한결같이 밤낮을 흐르거든요. 하도도 그리 돼야 됩니다. 도래하면 대오견성할 수 있는 법이로다. 그냥 부처님 깨달음이 내 깨달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여 참나를 찾기를 바라는 뜻에서 근세 우리나라 그 36년간 그 일본 사람 최하에 있을 때 크게 깨달은 해월선사 법문을 선사하고 내려갈까 하니 잘 받아 가지소서. 근세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무심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해월선사이다. 해월선사. 선사께서는 근세의 선불교 중조이신 갱어선사로부터 부처님의 시민법을 전수받아 남방을 두루 유력하시면서 많은 납자들과 신심 있는 제가불자들을 선법으로 제도하셨다. 선사께서는 선방에 고요히 앉아 자선하시기보다는 논밭을 일구고 장터를 오가며 미투리를 상고 빗자루를 매는 등 소박한 일생생활하는 가운데서 대적정의 무심삼매를 수용하며 사셨다. 하도가 일념삼매가 돼가지고 그거 다 모든 생각은 다 무심이 대비로 하도 일념만 흘러가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이 눈치 보는 것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듯이 그와 같은 천진으로 일생을 사셨던 분이시다. 해월선사가. 선사께서 부산 서남사에 계실 때에 사중의 그 1등 호답을 좋은 논을 5마지기를 팔아가서 사중론을 개간하는데 여러 달 만에 겨우 서마지기를 개간하신 적이 있다. 5마지기를 호답을 팔아가지고 7월 마지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개간을 못했다. 왜 그러냐? 1등 호답 5마지를 팔아서 개간을 했으면 적어도 7, 8마지기로 불어나야 하는데 왜 겨우 서마지기밖에 개간하지 못했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일꾼들이 일을 하다가 깨어림이 나면은 스님 법문 좀 해 주십시오 하여 법문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법문하셨기 때문이다. 법문하는데 시간을 다 빼기 때문에 일꾼들이 그렇게 많이 개간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절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벌린 개간 사업이 오히려 절 재산을 축냉꼴이 되었으므로 사중의 스님들의 불평을 늘어났다. 5마디 1등 호답을 팔으면 7, 8마디 해야 되는데 그 본문 일꾼이만 하다가 개간하다가 힘이 들면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 시간을 다 흐른 때문에 막 서마지 부인은 개간에 못했다 그 말입니다. 스님 이렇게 하여 사중 스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만스님의 식량을 조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 이런 속에는 없는 이놈들아 5마디는 어디로 갔느냐 하거든. 그대로 있고 서마지가 또 불어났다 그 말이야. 농사를 짓던 간에 누가 짓던 간에 그 5마디는 그대로 있고 서마지가 불어났다. 이제 이렇게 항상 크게 온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고 호통을 치셨다. 이렇듯 도인의 세계에는 너와 나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이라는 이해 타산이 없고 온 인류가 일가를 이루고 한 집을 이루는 법이로다. 온 세계가 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세계 선사께서는 연로하시도록 손수 시장을 보러 다니셨다. 이제 도인스님 계신 제가 자주 많이 드니까 이제 시장 보러 그래 이제 다니셨다. 하루는 시자를 때리고 시장을 보러 갔는데 가는 길에 노변에 그 콩나물을 파는 노보살이 스님 우리 콩나물을 좀 사주십시오 그러시거든. 그러니 아니 한 동이를 사셨다. 사니까 옆에 앉아있던 또 있는 이가 우리 것도 좀 사주십시오 하니 또 이거 사시고 한꺼번에 4대 동이를 사버리셨다. 그리하여 절에 콩나물이 일시에 여러 동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지들이 이제 선사에게 옷을 달라 하시면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홀랑 벗어주셨다. 옷을 벗어주고 이제 거지들이 입은 옷을 막 입고 올라오시고 그랬거든. 먼저 벗어주고 서 계시다가 거지들이 갈아입고 나면 그 거지의 옷을 입고 절로 오셨다.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행위다. 그렇게 이렇게 행을 한다는 것은 범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고 나라는 상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법이다. 바로 이러한 행을 천진영아의 행위라 무심도인의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체면 연체를 안 보고 척척 이렇게 보시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큰 재가 들어서 49제 준비를 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갔다가 길가에 어떤 보살이 아이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다가가서 까닭을 물어보니 그 보살 말이 간밤에 불이 나서 집을 다 태워버리고 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길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49제비를 다 주셨다. 49제 이제 막대원은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여섯 집을 이제 이거 마련해라고 그러면 주고 절로 올라왔었어요. 그 돈으로 집을 다시 이루도록 하시고 어느 도로 절로 돌아오셨다. 절에서는 큰 재가 들어서 들었기 때문에 장짐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날이 저물도록 장짐이 올라오지 않자 제 준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스님네들이 해월 선사에게 여쭈었다. 스님, 오늘은 무슨 일인지 장짐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해월 선사께서는 쟤는 벌써 다 마쳐서 영가는 이미 극락세계에 갔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제 집에서 손님들이 잔뜩 몰려왔는데 절에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제주가 선사께 이제 스님 어찌된 연고입니까? 제 준비를 한다 안 치르고 있으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하고 이주니 선사께서 전날의 사정을 얘기하시며 쟤는 벌써 지내서 영가는 극락세계에 갔네 그러시거든. 제주가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기뻐하면서 다시 제비를 내어 대중고향을 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해월 선사께서 출타하신 틈을 타서 고봉 스님이라는 젊은 스님이 들어온 수자들과 몇 명과 함께 사중소를 팔아가지고 포식을 해버렸다. 이렇게 들어온 짓을 했습니다. 선사께서 돌아오셔서 사중에 소가 없는 것을 아시고는 다음날 고향, 그때 아침 고향 바로를 대중이 쭉 하는 그 끝에 대중에게 호통을 치셨다. 소를 판 놈 나오너라. 사중소를 판 놈은 나오너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고봉 스님이 일어나서 나오더니 방을 기어다니면서 웅해 소우는 소리 울음을 지었다. 이에 해월 선사께서는 고봉 스님 등을 툭툭 치면서 이것은 사중소가 아니다. 사중소를 가져오너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 그러니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다. 도인이 아니면 이러한 경계에 다달라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가 해로운 법이로다. 이렇게 이제 항시 부처님 법 속에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때문에 다시는 일체 치하에 당시에는 일체 치하에 였으므로 새로 부임한 남총독이 남방에 큰 스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하 사람 몇몇을 데리고 해열선사를 방문했다. 남방에 이제 큰 선지익 스님이 계신다 하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를 통치할 때 막 그 선사를 방문했어요. 이제 남총독이 인사를 올리고는 스님, 부처님은 높고 깊은 진리를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총독이 그러거든요. 하고 법을 청하자. 해열선사께서는 부처님은 높고 깊은 진리 기진방기에 털이 났지라고 말씀하셨다. 기진방기에 털이 났다. 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지요. 기진방기에 털이 났다 하니 대체 이 무슨 소리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에 남총독이 당황하여 그만 물러갔다. 또 갚이랬단 말이에요. 남총독이 해월선사께 방망이를 맞고 물러갔다는 이 소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까지 분분하니 여기에 봉계한 남총독의 보아 장수 하나가 해월선사를 단단히 혼내주기 위해 일본에서 당장 건너왔다 한국으로. 그는 해월선사의 그 방에 신도 벗지 않고 방에 신을 벗지도 않고 들어서자마자 선사의 목에다 칼을 들어댔다. 열사 딱 앉아가 있는데 신을 채로 들어가지고 막 칼을 빼가지고 열사 목에다 끼누거든요. 그대가 해열인가 그러거든요. 그렇다 내가 해열이다 하니까 이와 동시에 해열 선사께서는 손으로 무사 등을 가르쳤다. 등을 딱 가르친다.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 하는 줄 알고 무사가 급히 뒤를 돌아보는 찰나에 해열 선사께서 벌떡 일어나서 내 칼 받아라 했습니다. 이러한 기봉을 안 썼으면 해열 선사는 그 칼에만 다 당해시킵니다. 하시며 그자 등을 찼다. 그러자 무사는 칼을 거두고는 큰 절을 올리며 과연 이대하십니다 하고 돌아갔다.
그런 게 이제 이러한 그 기본이 이제 다 갖춰야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봉신이 이러한 기본 안 갖춘다, 무사에게 당해시킵니다. 선사의 지혜의 기본이 아니면은 이렇게 애로운 상황에 부딪혀 석하정강 같은 그러한 기틀을 쓸 수 없는 법이로다. 만약 해열선사께서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일으키고 공포심을 내었던들 즉시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무사의 칼보다도 더 무서운 번뇌의 칼이 있다. 번뇌의 칼이 있다. 암한심, 교만심, 시기, 질투, 탄심, 애욕 등 이러한 것들이 전신을 휘감아, 이 몸뚱이를 다 휘감아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중생 습기입니다만. 참선은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중생의 습기를 제거하는 법이다. 삼생에 지은 모든 중생심 나쁜 습성을 다 녹이 비린다. 참선을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참선 수행을 잘해서 마음의 번뇌가 다하여 무심의 경지를 수용하게 되면 무심 경지를 수용하게 되면 그때는 백천엽로대왕이 잡으러 온다 해도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잡아갈 수가 없다. 사람이 이제 명이 다하면은 염로대왕이 딱 잡으러 옵니다. 염로대왕이. 거기에 안 잡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일생 자르고 잘못이 딱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참선은 만 사람에게 행운을 갖다 주고 큰 지혜를, 밝은 지혜를 갖다 주고 세세생생 지혜와 악의 출생에 안 떨어지고 인간의 그 지도자가 되는, 위대한 선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자질을 이제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이치처 일치시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천번 만번에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에 오면은 참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백천엽로대왕이 잡으러 하더라도 안 보이를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좋은 수행이 부처님법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중들도 항상 이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사업을 하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가나 오나 앉으나서나 내 거기에 몰두할 것 같다면 마음 가운데 공포 불안 초조 갈등이 싹 없어지고 편안한 가운데 하도 한생은 도도히 쭉 흘러갑니다. 이러한 수행을 해야 이제 염로대왕이 죽음에 다달 잡으러 아도 안 보이서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다해 대호 견성을 못한 이는 이제 다음 생에 또 인신을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대호 견성을 갖추게 되리라 봅니다. 하루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산에 이제 나무를 몸비게 하니까 이제 솔방울, 그걸 떨어진 솔방울을 자루에다 잔뜩 주워 오셔가지고 국소 때 이제 불을 떼고 그렇게 하는데, 항시 쉬는 자리에서 절에 이제 한 포대로 산에 가서 주워가지고 절 밑에 다 쉬기 좋은 바위가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항시 쉬고 딱 절로 올라오고 그러시거든요. 자리에 자루를 쥐고 반쯤 일어나는 자세로 열반이 드시다. 이 사람 숨이 떨어지면 직시 거꾸러지고 그러는데 이 반쯤이나 일어나는 자세로 취해가지고 이 몸뚱이가 벗어버린다. 넘어지지도 않고. 이 이제 일생사은 도력입니다. 일생사은 딱은. 그러니까 해열선사단 특별한 이러한 죽음에 다달라서 이런 법력을 보이신 겁니다. 산에 가서 이제 내 솔방울 주워가지고 국토끼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시다가 절 밑에 그 쉬는 방어가 있는데 거기에 판포대 잔뜩 솔방울을 짊어지고 그거 씌워가지고 항시 절로 올라오는데 마지막 날은 그거 딱 씌웠다가 반쯤 일어나는 자세에서 이 몸뚱이는 벗어버리거든. 독특한 아주 그 열반상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막 백천염려대에 막 뒷짐지고 다 가고 안 보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열 선사는 이러한 도력에 장한 그 아주 유명한 선사이었습니다. 참으로 희유한 열반상을 놔두신 것이다. 무심삼매를 수용한 도인의 경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거 딱 하도 진리의 삼매를 수용하면 막 이러한 힘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일생생활에 무심삼매를 항시 수용함으로 인해 그 힘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이다. 무심삼매를 수용하면 딱 그만 딱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그럽니다. 이러한 힘이 생기면 죽어서 몸을 바꾸어 온다 하더라도 깨달았던 진리의 세계가 매하지 않고 항시 밝아가 있다. 그대로 생이지지 성인이 된다. 그대로 막 돌아 몸을 바꾸더라 해도 항시 밝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젊어서 그날에 그 예언자가 예수님 난 그 날에 예언자가 예언을 하기를 금년에 아이가 하나 남으래서 이 나라를 크게 어지럽힙니다. 그러거든. 어느 아이가 그 예수인 줄 모르고 해서 막 그 나라 그 해에 난 아이를 싹 희생시킨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피해가지고 16살까지 피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중국 사원에서 머리 깎고 먹물을 입고 참선 수행을 하다가 29세에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점잖은 중놀이를 하면 어떻게인데 지금 나라에 갔다 패다가 가면 24세에 다 벌을 받은 게 그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 했으면 참 시임내 고성 밑에서 막 큰 시임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 안 하고 가가 그 곤욕을 쳤거든요. 이것은 일생생활의 무심삼매를 항시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 도를 깨달으면 일생생활에 무심을 수용한다. 삼매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이다. 앉아서 가고 서서 가는 것은 그러한 저력이 힘이 갖춰졌다. 그 말이야. 이러한 힘이 생기면 죽어서 몸을 바꾸어 온다 하더라도 깨달았던 진리의 세계가 매하지 않고 항상 밝아 있습니다. 몸을 바꿔도 밝아 있어 그대로 생이지지 성인이 된다. 그대로 뭐 다 전생에 딱 그 밝은 지혜가 갖춰주겠다. 이러한 것은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법이로다. 이 견성을 해놓으면 몸을 바꿔도 항상 밝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들은 이러한 좋은 참선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서 해월선사와 같이 죽음에 다달라 당당한 자유분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해월선사는 솔방구주가 반치나 아마 쉬는 자리 쉬었다가 일어서는 그 자세에서 몸을 벗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저력이 이제 바른 수양을 함으로 인해서 다 그리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중은 이제 항상 타주가 없느니라.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뜨고 막 농사를 지어나 사업을 하나 일생생활하는 그 가운데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해서 이제 일념이 쭉 되는 가정에 오면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억만년도로 매하지 아니하고 항시만 마음대로 가고 오는 법입니다.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마계 모심 운시도하라 무심육에 일중강이로다 나 무이타 아볼 무심의 경계가 진리의 극칙이라 이르지 말라. 무심 또한
한 겹의 관문이 가려져 있다. 무심에도 이제 그 외에도 관문이 가려져 있으니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대중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이제 막 깨달아가지고 알고 답을 책정하면 되고 이 해운정사 증이 달라 하면 마쳐 hun영이 죽이고 남의 성남사 그 주인 되고 싶으면 막다 하게 헛깁니다. 그래 이제 성남사는 20여 명의 그 시민들이 막 1년 결제를 합니다. 다른 지방에는 석 달 하는데 1년 결제해가지고 밤낮으로 막 하도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문선사 그 세 가지 법문만 답을 하면 막 저를 준다 했거든요. 어떤 것이 진리여도냐? 우문선사가 이제 제자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눈 밝으니까 깊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96종의 예도를 조복받은 제바조인고? 그러니까 은장반의 흰 눈이 소복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법의 검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 답을 바로 할 것 같으면 해운정사 통째로 달라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진 잘해서 그런 사람이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무용선